또 다른 성경의 분수령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5장. 지난 시간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지 받는지에 관한 구절로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아주 정말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 로마서 5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분수령인데, 자, 로마서 5장으로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을 잘 꺼내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저희가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충성된 자들에게도 저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장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구원받은 사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 의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체험되느냐, 그래서 나누어드린 로마서 핵심 정리 1장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서 그 5장, 그다음에 6장, 7장, 8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 네모를 쳐놨죠. 보이시나요? 예, 그 네모를 쳐놓은 부분을 잘 보시면 거기에 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에서 칭의를 체험함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은 칭의를 설명해 줬죠. 어떤 것이 칭의인지 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예는 잠깐만 살펴봤는데, 오늘은 칭의를 체험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칭의가 아니고 이번에는 성화라는 개념인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공급해 주신 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의가 분배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내 삶에서 정말 실제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결론이 나는, 그래서 이 과정을 머리로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자꾸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20년, 30년 동안도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또 원위치돼서,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요요 현상이 다시 일어나듯이,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구절을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다루었더니 어떤 한 70쯤 되신 형제님이 한 분 오시더니, 제가 37년 만에 이제 조금 뭐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37년 만에. 그게 얼마나 솔직해요. 왜? 할 듯 말 듯한데 알 것 같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죠? 또 워치만 니를 포함한 쟁쟁한 아주 신앙의 아주 대가들, 뭐 프란시스 셰퍼도 그렇고, 이분들도 이게 안 풀려서 10년 이상 고민하면서 막 나중에는 막 거의 절망에 처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려서 유명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든가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으로 이제 본인들이 깨달은 거를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대한 해설서를 내놓았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고, 왜? 이게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뭐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때 한번 배우긴 배운 것 같았는데 과연 이게 내 삶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좀 보시고 하루아침에 딱 바로 그냥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겨져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한 어려운 과제, 어려운 그러한 것들은 오랫동안 체득해가지고 정말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뭐라 그러죠? 감이 온다 그러죠. 조금 그런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무슨 자기가 이 프리킥을 차서 이 어떻게든지 뭐 수없이 차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는데 탁구도 막 드라이빙도 그렇고 뭐 슛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감각이 이제 딱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답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무슨 감각과 좀 관련이 돼서 이 실행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 되더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최종적인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 결단에 달려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개인에게 맡기고 그러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더더군다나 더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반드시 한번 하자. 다음 시간에도 빠지지 마시고 이거 가장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번하고 다음 주 지난주 이 세 번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다음 주 오실 때는 미리 광고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3시 반에 수업을 해서 5시에 끝나고 간단하게 뭐 저녁 겸 하여간 좀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기가 먹을 것만 사오지 말고 바나나를 사면 한 5개 이상은 사와야죠. 그다음 김밥도 5줄 정도, 5줄에 한 3줄 정도 사와야 되고 하여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씩 다 한 입씩이라도 나눠 먹어서 골고루 이렇게 부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와서 먹고 일종의 뭐 간증도 좋고요. 그다음에 느낌도 좋고 아니면 뭐 신학원에서 뭔가 하나 이번 학기에는 뭔가 하나 이번 기간에 뭔가를 배웠다든가 이것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다든가 하여간 뭐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얼마 안 되니까 식사 끝나고 한 1시간이면 교제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해마다가 아니고 학기마다 매 학기마다 신학원 마지막 강의에는 그렇게 우리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마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요 4번의 그러므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논리적인 책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논리적인 이유가 전개되고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그러므라는 표현이 엄청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굵직굵직한 결정적인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서 3장에 20절. 요거는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서는 4번의 그러므로를 잘 이해하면 그러므로란 말을 왜 썼는지 알겠다. 그러면 로마서를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가 이해가 안 가. 제일 이 그러므로 잘 쓰는 그러므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때문에 잘 쓰는 사람이 박지성인데 박지성 축구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세요. 때문에가 한 10번 나와. 내가 그러니까 그 축구를 과거에는 좀 잘했기 때문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뭐 유명한 아나운서랑 결혼도 했기 때문에 때문에는 안 끝나.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축구는 잘하는데 인터뷰는 좀 아니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스피킹 이 기술을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해요. 막 하다 갑자기 아무데나 막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그러므로가 왜 나왔냐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뭐가 그러므로인데 그 앞에서 이래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뭐 얘기가 별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뭐가 그러므로인데 이렇게 되니까 시험에서 시험도 떨어져 글을 쓸 때도 보면 그냥 아무 때나 그러므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가 나올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므로죠. 그렇죠. 자, 로마서 3장 20절은 뭐냐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래서 죄인 이렇게 해서 죄인 하고 잘 논리가 전개돼서 그러므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되냐 보세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도.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므로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죄의 그러므로라 그래요. 정죄의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는 뭐냐? 5장 1절에 칭의의 그러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다 갚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칭의의 그러므로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더 뭐 헌신의 그러므로까지 로마서 12장 1절 네 번째까지 이제 갈 텐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오늘은 두 번째 그러므로 해당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이건 뭐 지난번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구나.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 평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 있는데 나쁜 관계가 아니고 평화로운 좋은 관계가 되었다. 현재 시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영어로는 동사 have 동사 나와 있죠. have peace with God. 요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제공해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값을 매길 수 없죠. 그래서 priceless예요. 값이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복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럼 나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을 다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창피해서 쓸 수도 없고 무서워서 쓸 수도 없고 그냥 정죄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뭐 한두 개를 했나? 유대인들은 뭐 율법에 써 있으니까 뭐 개수를 세면 금방 세겠죠. 우리도 양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유대인들은 책으로 써서 율법을 613가지를 주었고 우리는 마음에 기록을 했는데 그게 양심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2장에서 그 양심을 지금 제가 뭐 한국 나이로 65인데 65년 동안 만으로 63년 동안 63년 반 동안 몇 개를 어겼을 것 같을까요? 양심을 하루에도 보통 10개는 어기는 것 같은데 그럼 10 곱하기 365 곱하기 63 하면 몇 개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지마 그건 옳지 않아 하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한 개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한 개 하루에 한 개만 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해? 365개 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365 곱하기 60하면 얼마나 많이 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형벌의 정죄를 받았는데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는 정죄를 받을 것을 아니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얘기하면 야! 하지마. 그런 얘기 하지마. 왜? 하나님 그 뭐야? 보통 하늘을 그러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늘 하면 뭐야? 천벌을 받을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벌 받을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하늘 그러면 천벌을 받을 나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지은 죄가 싹 다 지워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주 그냥 깨끗하고 의롭고 그냥 훌륭한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버렸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예요? 보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했던 그 예수님처럼 왜 나를 예수님을 바지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시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대해 주시니 하나님께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도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야. 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지옥에 안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은 사실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서 내 있는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막 피부병도 많고 그런데 옷을 딱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져다니.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하나님 했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 그렇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해 주셔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예, 마치 뭐 청와대 대통령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왔다 그러면 뭐 청와대에서 문 안 열어주겠어요? 아버지 만나러 왔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만나러 왔다 그러면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여기서 있죠.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간다는 얘기, 안으로.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into this grace. 이 은혜 안에 들어가요. 은혜 안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access란 말은 요즘에 접근성이란 말 쓰는데, 접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나요? 표적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카드를 들고 가면은 그냥 하늘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대면 그냥 바로 통과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항상 들어갈 수가 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칭의, 나는 의롭게 됐어. 그래서 지옥에 안 가.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면 안 된다고. 그건 나중에 결과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결과인데,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바깥이 캄캄해지면서 정확하게 5분 동안 한 1초에 한 개씩 하면은 60초. 5분이면 얼마예요? 60 곱하기 5, 300. 지금부터 5분 동안 몇 초당 한 번씩 300번의 천둥 번개가 내리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5분 동안 300번의 천둥 번개가 그냥 꽉꽉,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졸도 안 나요. 졸도.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왜? 성경에 보니까 천둥 번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내가 아직 둔해서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까 얘기하고 똑같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접근, 액세스란 말은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해도 접근 금지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왜? 접근하면 바로 죽어요. 구약에 보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금을 거놨어요. 너희 여기 넘어오면 다 즉사하니까 절대로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는 더럽고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금이 있어요. 그 금 넘어오면, 그래서 짐승은 여기까지만 여기 서 있어. 백성들은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 여기까지. 모세 한 사람 내가 가까이 다가오라고 허락해 줄게. 모세 한 사람. 우리는요 언제든지 다 상관없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하나님 계신 그 앉아 계신 바로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좌를 베푸시고 은혜 지금도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은혜의 왕좌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왕좌에서는 우리를 여기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줘요. 벌도 안 받게 해주고 왜? 예수님 덕분에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도 안 받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전혀 받지 않아요. 우리는 징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다 예수님 덕분에 그게 긍휼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긍휼. 두 번째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내가 만약에 너무나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모든 난관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영적 승리 아니에요. 그럼 그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항상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호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는 한 번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이 조금 쉽지 않아서 영어로는 지금 현재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티켓, 액세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영화관에 들어갈 때 티켓을 미리 티켓팅하고 또 기차표를 미리 사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아무 말도 안 하죠. 예, 제가 월요일 날 진해에 우리 킹잼 성경을 쓰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거기에 이 목회자 모임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이거 서울역에서 8시 25분 이제 그 뭡니까 KTX 타고 가가지고 창원중앙역에 이제 11시 13분 그래 이제 진해에 가서 저 모임 갖고 올라오는데 미리 다 예약했다. 그러면 그 난 액세스 딱 보여주면 뭐예요? 그냥 통과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었기 때문에 나는 칭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티켓만 딱 보여주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예를 들면은 백악관 그 집무실 여러분 아시죠? 오벌 오피스라 그래. 타원형 지금은 타원형도 아닌데 트럼프가 바꿔쳐버렸는데 하여간 원래 타원형 저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백악관 집무실 있잖아요. 거기 앞에 저 얼마 전에 신문 난가 보셨어요? 신동빈 회장이 거기 딱 앉아 있었잖아요. 왜? 30억 불 투자해가지고 그냥 일자리를 뭐 2,000개가 만들어냈더니 트럼프가 좋아가지고선 오라 그래가지고선 그게 바로 앞에 자기 앞에 여기 앉으면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30억 불이나 투자했으니까 들어갈 만하지. 우리는 투자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슬픈 일만 나쁜 일만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 싹 갚고 예수님 덕분에 그냥 그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겠어요. 예,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신동민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다음번 들어갈 때 안 받아줘. 오늘은 약속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아무 때나 아침 들어갔다 점심 들어갔다 저녁 들어갔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들어갔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여러분이 막 더 기도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프리 패스. 예? 이 프리 이용권이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은혜의 왕자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축돼야 될 일이 없어.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직장에서 뭐 쫓겨날 수도 있고, 아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지금 우리 신석정제님 다시 또 암 재발해가지고 우리 또 기도해야 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왕자 앞에 항상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게 은혜의 왕자 앞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정말 행복 지수가 팍팍 올라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떨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방해꾼이 없어. 그냥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이제 미래죠. 소망. 우리는 딱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안 가고 즉시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고, 이미 간 사람들이 있고, 바울도 거기에 난 간다고 했고, 가면은 상급도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된 결과, 이렇게 큰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해피엔딩으로 딱 보장이 되는 게,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 불만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를 가졌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질 수도 없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거저주시는 선물들인데, 이걸 못 받잖아, 이 사람들.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망의 기쁨인데 어떤 기쁨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매는 거 있죠. 그냥 붙들라고 그냥 막 필사적으로 막 하는 거, 그런 거에 우리는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좀 받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왜? 우리는 더 큰 게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잠잘 곳도 없었어. 그렇죠? 예수님은 요즘 말로 시체 말로 결혼도 안 했어. 바울도 결혼도 안 했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돈도 없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편안히 들어가서 머리 누일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사셨어요. 왜? 항상 화평과 은혜와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내가 갈 거니,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안 보았지만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셨잖아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나 믿으며,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답은 9절에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확실하다 보니 안 기쁠 수가 있냐. 그래서 말할 수도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삶에서 누리면서 인조이 하면서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든지 내가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등등등 여러분이 누리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소망을 간증한다면 그걸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속으로 돌아서면서 미친놈들. 좀 독한 사람은 그러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좀 동거 아니야? 저 사람 다음부터는 안 만나야 되겠는데 위험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좀 센 놈은 미친놈 저거. 그런 소리는 몇 번 들어야지. 바울도 몇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미쳤어도 너희를 위해서 미쳐서 껐떡없다 이게. 차라리 미치려면 나처럼 미쳐라 이게 제대로 미친 거니까. 그렇죠. 제대로 미친 거지 이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서 미쳤으니까 이건 제대로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나가냐.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세 개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중간에, 그렇죠. 예. 은혜는 항상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얻으러 잘 나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고.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어. 우리 눈앞에 지금 어른거리고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미끼를 그냥 이 마귀가 계속 던진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령을 좇아 성령 충만하게 살면 이런 걸 날마다 누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텐데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놈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난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예? 아니 난 추가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취업도 못했는데 쟤는 그냥 지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무슨 좋은데 막 요즘에 그 취업 비리 있잖아요. 막 그래 좋은데 취업하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을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3절서부터가 여러분과 제가 실제 신앙생활이야. 1번, 2번, 3번은 믿기만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까? 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두렵지. 그러나 자백 딱 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면 그때 뭐예요? 다시 화평을 회복하잖아요.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만날 그때까지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우리 앞에는 환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14장요. 14장 같은데요. 14장. 잘못 봤어.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내 제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보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면하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영어 단어가 continue예요.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 중간에 세상에 누구처럼? 데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믿음을 내던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은 비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는 가지만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게 컨티뉴 지속하게 하고 또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이게 나오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살아나서 태어나야만 영이요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고 거듭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할 때도 반드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영어로 must라고 하는 조동사죠. must. 근데 여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옛 육신적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 돌인데 누가 봐도 그냥 반듯한 돌인데 우리는 그냥 삐죽삐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돌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lively stone, 살아있는 돌이 됐는데 그 돌이 예수님 돌처럼 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려면은 잘 갈려야 된다. 그래서 조각가가 그 돌 하나 주워가지고 아주 자를 때는 끌로 내리쳐야 되고 때로는 갈아야 되고 때로는 뭐 하여간 그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려면 얼마나 다양한 방법의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이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려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를 그치느니라 하고 로마서 6장 7절에 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안 짓고 예수님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도록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훈련 수단이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20살 돼가지고 군대 딱 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고난이 닥치는데 한 6주 하고 나오니까 그래도 뭐 늠름하게 이등병 달고 군인처럼 좀 많이 바뀌죠. 많은 훈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는 much tribulation. 그러니까 이건 필수 과목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너 그 반드시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하나님에 들어온다고 써놨는데 안 읽어봤냐? 예수님이 질문이 항상 그거잖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답은 다 써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 why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 가는군요. 정말 성경은 놀랍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써놨잖아요.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였으니 주님 그 피할 길이 나는 안 보입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고난을 나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서 할 일 아니겠어요? 고난 자체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이야. 훈련 안 받고 어떻게 군인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고난을 기뻐해. 왜? 이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은 고난 당하면 뭐예요? 미치겠네요. 막 술 마시고 막 고난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흐트러지고 막 개차반이 되잖아요. 그냥 그러지 아니면 그냥 막 약 먹고 죽든지 고난이 힘드니까 자살해버리든지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막 술 먹고 뭐 난리를 치든지 뭔 일을 벌여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릎 딱 꿇고 은혜 왕자 앞에 가서 주님하고 교제하면 뭐야?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는데도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그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아마 이런 일 닥쳤으면 거의 죽어버렸을 텐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저는 힘든데 너무나 약합니다. 도와주셔서 이걸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로마서 5장.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5장서부터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자꾸 읽어야 돼. 자, 그랬더니 저는 2절까지만 읽고 3절부터는 안 읽어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겪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 다음에 환난은 기뻐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는구나. 인내는 그냥 안 생겨요. 고난을 안 겪으면 인내는 생길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자,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꼭 인내를 요구하실까?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행복하나니. 너희 행복하고 싶다 그랬지? 인내하는 자가 행복한 거야. 그래 내가 인내를 가르쳐 줄게. 자, 지금부터 고난을 보낼 테니까 잘 배워라. 인내를 배울 것이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 8절이? 몇 절이에요, 이게? 그렇죠.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뭐라고요?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대언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언자들이 고난과 인내의 본을 보였느냐. 11절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인내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이 있어요. 결말을 보았거니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는, 참는 자는 행복한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인내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인내를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축적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경험이 누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가 봐요. 체험. 자, 로마서 5장 4절에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외울 필요도 없어.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면 돼. 환란이 닥쳤을 때 환란을 기뻐했더니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좀 했더니 나에게 자꾸 체험이 쌓여가지고 체험. 여러분들 취업 그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뒤에 경험자 우대. 경험자 우대. 경험자가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체험이라는 거 또 experience. 보세요. 인내는 체험을. 아, 그거 지난번에도 한번 겪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웬만큼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체험은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해결된다는 걸 이미 알았어. 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결국은 다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 자, 소망.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 인내, 체험,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가 않아.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안 이루어졌죠. 2002년에 올림픽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어쩌고 했는데 4강에서 멈췄잖아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독일과의 4강전? I hope so.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아. 왜? 이거는 실패가 없으니까.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꽉 차 있다.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이니.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우선 요 5가지는 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음미하면서 야,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다음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교재 2페이지, 2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로 가면 3페이지. 나눠드린 교재 3페이지로 가면 거기에 제5장하고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으면서 오늘 다룬 게 뭐냐면 칭의가 가져다주는 복들을 살펴봤죠. 화평, 하나님께 다가감, 이게 접근성, 그 다음에 소망, 소망의 영광의 소망,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5절서부터 쭉 설명. 근데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해서 다 다루진 않았어요, 시간상. 자, 오늘 두 번째 테마로 우리에게 정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읽어도 그게 그 소리 같고 그게 그 소리 같고 참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말도 번역이 그렇게 정말 본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이보다 더 할 수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자체가 읽다 보면은 이게 막 순환 논리처럼 들어가지고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똑똑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비교를 딱 해는 여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딱 도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를 도표를 이해한 다음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 또. 자, 그래서 도표로 갑니다. 칭의의 기초. 자, 보세요. 15절 16절,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기억나시죠? 아담 안에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갔죠. 우리 위치가 성령 침례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저지른 짓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비교해 보면 이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나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자, 첫 번째는요. 15, 16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천천히. 도표를 통해서 일단 이해한 다음에 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아담 때문에 나는 뭐예요? 범죄자가 된 거야. 왜?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 죄성이 내 안에서 발휘해가지고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더니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망과 생명 정반대죠? 그게 바로 그 다음 17절에 써 있잖아요. 도표 가보세요. 도표. 죄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이 왔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요. 아담의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씨앗이 우리에게도 유전돼가지고 우리도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 그게 17절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절 사망뿐만 아니라 정죄를 받았어. 정죄, condemnation.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 정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했어. 이 대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대조. 그 다음에 아담은 불순종을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아담이 불순종해서요. 우리의 이름이 불순종의 자녀가 돼버렸다니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예명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야. 그래서 그 불순종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왜? 마귀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잖아요. 진노.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야.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어. 진노의 자녀. 모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진노의 자녀가 나중에 우리는 긍휼의 자녀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 덕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하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풀려나가죠. 마지막 20절에 가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과 은혜. 아담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았어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자격이 없죠. 율법으로 치자면 우리가 자격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테마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나시죠? 로마서 3장 20절 아무도 육체의 율법의 행위,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정죄의 그러므로의 결론이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래서 우리는 범죄, 선물, 사망, 생명, 정죄, 칭의, 불순종, 순종, 율법, 은혜, 이것들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아담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이냐. 자, 우리는 아담의 길에 속해 있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넘겨와서 아담의 후손이었으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는 누리게 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두 아담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과 합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끝부분에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두 문장, 두 곳을 합쳐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도표 밑으로 내려가면 첫째 아담은 첫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둘째 사람. 자, 첫째 아담은 그야말로 첫 번째로 있었던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왜? 예수님 다음에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의 이름은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 첫 번째 인류, 실패한 인류.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번째 인류의 조상, 그렇죠? 죄 짓지 않은 하나님께 순종한 새로운 인류,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타이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 세컨맨,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도표로 봅니다. 땅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아담은.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창세기 기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 dust of the earth, 땅의 먼지를, 흙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빚었어요. 우리 도자기 만드는 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에. 출신이 달라요. 요즘에는 흙수저, 금수저 하는데 그거 봐야 다 땅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땅에서 나왔는데 하늘은 하늘로서부터 나왔대. 하늘과 땅 차이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에서 나온 분하고 땅에서 나온 사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옛 창조의 왕이었어요. 옛 창조의 왕. 그래서 뭐 다스리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냥 이 번식하고 막 멀티플라이 뭐 막 그러면서 프루풀 뭐 열매 맺고 하면서 막 우리가 된 것처럼 막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을 다 장악하고 통치하라.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담이었죠. 옛 창조의 왕이었음. 예수님 뭐예요?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 새 창조.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이제 이 땅, 타락한 이 땅도 어떻게 돼요? 새로 창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영원토록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시다. 세 번째,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을 때 불순종함. 야, 완전한 조건, 죄를 절대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그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불순종해 버렸어. 반대로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최악의 조건, 뭐 낮에는 뭐 영상 3, 40도 가고 밤에는 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막 최악의 극한 조건인 그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셨음. 그래서 이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에도. 자, 네 번째. 그 불순종 때문에 한 사람, 집안에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집안 다 그냥 홀라당 망가지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자, 죄가 들어왔죠? 정죄받았죠?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함. 아담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는 죄와 정죄와 사망.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순종하셔서 의와 구원과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손을 내밀고 거저 받아라. 손을 내미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내밀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죠. 빈손으로 받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죄가 다스림.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다스림 하에 놓여 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 반면에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다스림.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림.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고, 은혜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놓여 있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 왕의 지위를,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림으로써 옛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적인 복들과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넘기시고. 지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네요. 구약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기억나시죠?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세대들에 대한 책으로 저주라는 단어로 끝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curse, 저주란 단어로 끝나는데 우리말은 어순 때문에 안 되죠. 우리말은 어순 때는 그렇게 안 끝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아담의 세대들의 마지막 운명은 저주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안 죽으니까 세대들이 될 필요 없죠. 한 세대밖에 없죠. 으로 더 이상 저주가 없음. 계시록 22장 3절로 끝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 결국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lost, paradise lost라고 하는, 영어로는 paradise lo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서사 시인이 쓴 서사시 그 책의 제목이 paradise lost,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인데 다시 회복했죠.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회복된다. 그래서 생명나무도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곳. PS, 자, 추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다면 태어나면 다 아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리고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아담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뭐 돌을 닦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운명이야. 정죄 아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가 다스리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죄가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을 다음 주에 공부할 것에 어떤 초석을 깔기 위해서 이제 7번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8번, 그렇죠? 8번, 9번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 로마서 6장, 7장을 비교하고 8장의 결론을 내리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할 텐데 오늘 마치기 전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5장과 6장, 7장의 차이를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6장, 7장의 핵심 메시지라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은사가 뛰어난 분들에게 이렇게 착 정리해서 우리에게 핵심만 딱 전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5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5장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거죠.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로마서 5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얻었다. 그런데 6장, 7장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은 5장에 나와 있는 이거 한 가지만 알아. 거의 대부분이 6장, 7장을 잘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는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잘 못해. 왜? 6장, 7장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6장, 7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가 죽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주어가 바뀌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위해는 영어의 전치사가 for예요, for. For us. for, F-O-R, for us.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with me. with Christ, 죄송합니다. with Christ. 이해가 되세요? 자,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죠? 반면에 6장 7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receive, 성경에 보니까 받아들이는 자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다. 자,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거 receive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 결합해서 그 순간에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제 나에게 일어난 걸로 간주돼 버리는 거야.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with로 바뀌었어요. with Christ. 주어는 뭐예요? I, 우리가 죽었어. 자, 보세요. 5장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죄인을 위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야. 그런데 6장, 7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야.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 필요가 없다. 왜? 넌 죽었으니까. 옛날같이 죄지고 살 필요 없다. 옛날같이 좌절하며 살 필요 없다. 옛날같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 필요가 없다.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다. 왜? 너 죽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를 제대로 적용하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하고 똑같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어떻게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내느냐가 또 7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대체, substitution.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체해서 너 절로 가 있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대체란 말 이해가 되시죠?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어. 대속이란 말 들어가죠? 대속. 대신, 구속, 대속. 자, 그 다음에 일치. 아까 일치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연합해버렸잖아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일치, identification. 엄청난 신학적인 핵심 용어. 이게 구원의 핵심 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야. 일치.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심. 죄 때문에, 죄들로 인해, for sins. 죄로 인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6장 7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자, 이 대해서란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은 죄가 나에게 이제 다음부터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킬 수 있습니까? 죄가 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옛 주인인데 옛 주인이 나를 못 부려먹어. 왜? 이놈 언제 죽었어? 이게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죄가 나한테 와서 놀자 그러면 죽었는데? 그 말 하면 걸려들어요. 죽었는데 할 필요가 없어. 왜?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많은 사람 나 죽었는데 하는 순간 걸려드는 거야. 죽었는데 왜 말을 해? 죄가 와서 놀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와서 놀자 그러니까 나 죽었는데 하니까 아이 놀아. 아이 죽었다니까. 놀자. 죽었어. 죽기 뭐 가지고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끌려가가지고서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또 죄졌네. 그러고 이제 자백하고 용서받고 아이고 또 죄졌네. 이거 한 20년 해야 돼. 20년. 어떤 사람이 20년 했는데 아직도 맥시멈으로 10년만 하면 돼. 10년만. 워치마니 같은 사람은 6, 7년 만에 했다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디엘 무디도 10년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죄가 와서 놀자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야? 내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망우리에 가가지고 야 하고 뭐 묘지를 발로 찬다고 어디서 갑자기 감히 나를 차고 일어납니까? 아니 죽었는데 뭘 일어나기는. 발로 차든 뭐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나한테 무슨 말도 안 돼 막 흥분해 이놈의 자식이 어디 하면서 막 그러고 죽었는데 뭘. 이게 한번 경험되면요. 와, 이게 엄청난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옆에 와가지고 뭐 놀리고 발로 차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죽었다는 걸 아니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아무것도. 이를 악무는 순간 그건 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건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 실패를 하다가 어느 날 죄가 나를 딱 유혹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죽었다는 걸 안 거야. 인식. 믿음으로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심.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셨어요.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우리를 대신해서 가셔가지고 다 죄값을 치렀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죄의 권능을 부셔버렸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왜? 나 죄값 다 갚았다. 손 놔 하고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열쇠를 열고 지옥의 문의 열쇠를 열고 지옥 성경에 써 있죠. 지옥 열쇠를 열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부활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권능을 부셨어요. 죄가 예수님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결합돼서 믿음을 행사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죽음하고 부활하고 빛과 어둠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우면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모이면 어둠이 사라지지 빛이 사라집니까? 부활하고 죽음하고 모이면 생명이 살지 이 죽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칭의. 그래서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벌 받을 거 없지? 그럼 뭐예요? 나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죄값 다 갚았으니까 나가. 너 7년형 받았는데 오늘이 만기 7년이네. 오늘 나갔어. 우리 해방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정죄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칭의.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등등등등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은 다루는 게 칭의가 아니라 그 의롭게 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뭐예요? 내 안에서 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딱 먹었어. 그래서 지금 식도를 거쳐가지고 서서히 입에서 씹히죠. 밥이 씹혀서 서서히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가지고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장에까지 내려가서 장에서 온몸으로 흡수가 돼서 피를 타고 쫙 해가지고 영양분이 내 머리 뇌에서부터 뭐 어디 온몸까지 쫙 퍼져요. 그럼 뭐예요?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거,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생활이야. 이것을 의의 분배라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칭의, 의로움이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의로움이 내 안에 쫙 분배돼서 나누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죄는 계속 죄 성분을 몰아내고 영적인 거룩함이 내 안에서 쫙쫙쫙쫙 퍼져가지고 이제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되어간다. 이게 6장 7장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imputed,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 그랬어요. 의가 전가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그 의롭게 된 방법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렸어.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갔어. 딱 보니까 이름 예수 그리스도 쫙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맨 밑에 justified, 의롭다 하고 딱 결론이 나 있어. 오른쪽 김영균 보니까 뭐 죄가 셀 수도 없이 많아. 맨 끝에 가니까 뭐 정죄, 지옥 딱.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 죄값을 내가 다 갚았으니까 사인을 바꾸는 거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바꿨어.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의로우신 모든 삶이 내 삶이 되고 내가 산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의롭게 돼버렸어. 이거를 전가라 그래요. 전가, 임퓨테이션. 바꿨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의가 전가됨.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그냥 넘겨지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겨지고 이 넘겨지는 걸 전가라 그래요. 이 전가의 교리 때문에 칭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나왔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죄가 되었다. 왜 죄가 되었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으니까. 이 세상에 개수가 뭐 셀 수 없지만요. 한 사람 앞에 1000개씩만 해도 1000개씩의 곱하기 얼마나 많은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가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혼자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죄라 그랬어요. 네가 죄다.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서 죄 짊어지고 갔다. 이게 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의로운 모든 것은 죄인들에게 다 넘겨주셔서 전가돼서 내가 딱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수님 너는 죄를 심판받아라. 정죄. 그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 그렇죠? 자, 이게
우리의 5장에서의 진리라고 한다면 6장, 7장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imparted.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나의 섬김의 생활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교회 생활에서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모습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서 와, 사람이 엄청 바뀌었네.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이 과정이. 조금씩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의를 분배시켜서 점점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의롭게 사신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지금 로마서 6장 7장에 다루는 주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6장 7장을 보는데 6장하고 7장 사이에 두 가지, 6장에서 다루는 문제가 하나 있고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잘 이해되고 해결되면 8장의 승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7장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율법의 문제인데 주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7장에, 6장도 물론 잘 배우지만 7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7장 25절처럼. 그렇죠.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들 그래요. 기쁘고 막 구원받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바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무기력으로부터 신앙에 주님을 섬기면 섬기려고 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점점 더 마음먹은 대로 정반대로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결국은 악을 행하고 마는구나. 비참하다. 괴롭다. 이 바울의 고백이 왜 나왔는지,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항상 매번 나오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로마서 6장, 7장에서 핵심 구절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내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4페이지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마지막 시간에 6장, 7장, 8장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죠, 아까? 그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맨손으로 오지 마시고, 맨손으로 오지 마시고, 최소 5,000원어치 사오셔야 돼.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